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설교 본문을 바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먼저 설교를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어디를 가나 저 개인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언제나 조일성 목사님 아들 이렇게 늘 호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이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아버지와 연관되어진 사람, 그래서 제가 목사도 아닌데 목사이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분을 맞추고 사람들의 모임에 애써 쫓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힘쓰고 애써도 세상은 결코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반복적으로 세상과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하나 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 무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기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양쪽에 발을 담가두고 있는데 매우 어정쩡한 방식으로 저의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못하면서 세상에서도 속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면 또 죄스럽고 스스로가 어정쩡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면서도 세상에서 환영받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괴로운지를 저도 체험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마가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실태가 무엇인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선하심이 오늘 본문에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이 재판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고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남겨준 유산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군병들에게 붙잡히셔 가셨어요. 이 군병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군사들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5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침이 된 게 아니에요. 한밤중인데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5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주님이 대제사장의 개인의 집, 사택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의 재판 받으시면 부당한 것이고 불의한 일입니다. 얼마나 부당한 것이냐? 유대인들이 재판을 언제 할까요? 밤에 하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낮에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낮에 했다가는 백성들이 같이 쫓아와서 동요하고 종교 지도자인 자기들을 비판하고 밀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또 밀란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틈에 속전속결로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밤에 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판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앞에서 밝힌 것처럼 재판은 어디에서 행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의 재판은 성전 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 일들을 사사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지금 예수님이 잡히신 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한 유월절을 지금 상황에 놓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큰 절기 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편리대로 이 유월절을 앞둔 그 밤에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떤 식으로 재판을 벌이냐면 5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이미 유죄라고 확정해놓고 예수님은 사형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래서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예요. 그러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무죄라고 전제를 하고 드러나는 증거들을 통해서 유죄를 입증해 나가는 방식이 일반적인 재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행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이미 죽이겠다고 본인들이 결정했어요. 한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누구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결정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그 죽이기 위한 당위성을 찾고 명분을 찾기 위하여서 죄의 증거들을 수집하려고 지금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냥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분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직분자가 자기 생각으로 직분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들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한 자들이었으며 직분을 더럽히고 온 교회를 병들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교회에 서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지 않고 우리 속 시원한 방식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죽인 것이죠. 이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성경에 기인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늘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함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직분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조국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해도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들이 정의와 공의까지 다 묵살하면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이 더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형시키려면 증인이 필요해요. 성경에서는 사형을 시키려면 증인이 최소 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럼 그 두 증인의 증언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증언이 서로 일치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형 선고할 만한 어떤 증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57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은 사내들인 공의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 주고 사온 거짓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거짓 증인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한밤중에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증언하러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외에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기 위해서 다른 증인들을 세워놨는데 당연히 재판이 벌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낮에 성서의 뜰로 가야 돼요. 이것이 합당한 재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알고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그렇게 찾아와서 증인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증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고 치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다 해놓고 자신의 뜻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유죄를 이룰 수 있는 증거만 나오면 모든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들은 본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판을 당하심은 불의한 것이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재판의 목적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재판의 과정도 불의한 것 천지예요. 총체적으로 이 재판은 불의한 것이고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도 재판의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판을 벌인 목적이 누구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자신들로부터 기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목적을 들고 와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재판 자체가 불의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정말로 옳으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순간들을 늘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교회인데, 교회된 우리가 내 뜻을 위하여서,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져 내려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원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개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의 어떠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지, 우리의 살아가는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을 분명히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제멋대로인 그런 불의한 재판, 이 재판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주님의 대응하심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응하심이 너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을 보십시다. 6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증인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었는데 사형을 선고할 만한 증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머리를 굴린 거죠. 그러면 저 예수에게 말을 시켜서 말 꼬투리를 잡아서 거기서 증인을 잡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지금까지 증인들이 나와서 한 말이 있는데 너도 한번 말해봐.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요. 보통 같으면 불의한 재판 속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억울하다, 이게 재판이냐? 그리고 내가 재판받는 것이 왜 개인의 집에서 받냐? 왜 이 한밤중에 받냐? 저 증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답하지 않은 것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당하실 때에 침묵으로 일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거예요.
이사야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거짓 증인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침묵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하심은 불의한 재판을 거부하시는 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재판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드러내시고 있는 겁니다. 편파적인 재판 앞에서 저항하거나 무언가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본인이 죽는 일이 성부의 뜻임을 잘 알기 때문에 성부의 뜻을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드러난 거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일절 반응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동시에 그 재판이 가치가 없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부의 뜻에 응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상한 점이 나타나요. 분명히 침묵했다라고 하셨는데 62절에서는 또 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질문에 답을 합니까? 우리 6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대제사장의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으자 주님이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대답하시는데 그 질문이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메시아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갑자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이 이게 너무 이상합니다. 왜 침묵하셨을까? 그리고 왜 답변하실까라는 것이죠. 두 개가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침묵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고 또 성부의 뜻에 순종함을 보여주고 이 재판이 불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답변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간접적으로만 드러내시고 친히 밝히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것들을 해방해 주실 그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로 메시아를 상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메시아라고 밝히는 순간에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자신들이 해방되게 독립할 수 있게 해달라.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달라. 자신의 뭐를 들어달라, 뭐를 들어달라, 뭐를 들어달라, 뭐라 전부 다 이 땅의 것들만 구할 것 뻔하거든요. 주님은 이 땅의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감추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누가 계속 마가복음에서 증언을 했습니까? 3장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네에서 떠나가지 않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친히 음성으로 밝히셨습니다. 또 9장에서도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이 일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여태껏 유다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로 간주한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면 뭔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신비적인 어떠한 것을 보일 텐데 왜 안 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중에 예수님이 이제 명확히 62절에 밝힌 겁니다. 이 답변은 주님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신성모독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밝히면 주님은 더 위험해지는 것이죠. 자기 변호를 위하여서 밝히신 것이 결코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을 다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성경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완벽하게 선언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는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다고 기록하냐면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또 누가는 같은 사건에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아주 분명하게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메시아고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명확하게 밝힌 이 선언은 오늘 본문이 유일해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림하실 것들에 대한 것까지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불의한 것이고 이것이 성부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인가를 밝혀주고, 그들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은 이 불의한 재판 속에서 불의한 일을 변호하려고, 자신의 안위를 살피려고 그 일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보내신 바 그대로를 드러내려고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셨고, 죄인들에게 성부께서 구원의 방편을 나로 인함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의미와 가치와 그 결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성부께서 보내신 사명, 그 사명에 근거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살피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게 만들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순전히 성부의 뜻에 근거해서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계시를 드러내면 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더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6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자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자 그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형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더러운 일이 6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6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65절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 재림하실 거다를 밝히니까 기가 막혀 하면서 주먹을 한 대 치면서 예수님이 눈을 가리고 때린 거예요. 그래놓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왼손으로 때렸는지 오른손으로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한번 선지자 노릇 해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조롱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로마 군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십자가에서 실제로 내려와 봐라. 내려온지 안 내려온지 한번 보자. 이런 조롱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만 이 조롱을 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본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기 계시를 드러낼 때에 죄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하나님 성부께서 주신 사명을 더 신실하게 행할수록 주님은 뭔 일을 당했습니까?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길로 가야 했어요. 주님은 이것을 잘 아시면서도 자신의 신변의 안위와 안정됨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다 버려 던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순종하겠다. 그 마음으로 주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모와 조롱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상 유지를 위하여서,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쓰기만 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당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일 못 참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장에 쫓아오죠. 자신을 입증해달라. 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해달라. 이런 것이 성도들이 실태예요. 과연 그것이 합당한 성도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중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당하고 우리가 조롱당하는 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다시 입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에 나가는 것은 조롱당하니까 하기가 싫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눈치를 보자니 또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중간하게 적당하게 이쪽 저쪽에 발을 다 딛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이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와 같은 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마가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66절부터 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몇 절에 먼저 등장합니까? 54절을 보겠습니다.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가는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등장을 예수님이 재판당하는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 중에서도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과 어정쩡하게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하려고, 비교해 보려고 마가는 일부러 여기에다가 끼워 넣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갔는데 재판하는 그곳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냥 뜰에 앉아 있어요. 불 쬐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주님이 잡혀가실 때 따라온 자가 누구라는 거죠? 베드로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따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가긴 갔지만 어중간하게 거리를 둔 겁니까? 우리처럼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신자도 아닌 것이, 세상도 아닌 것이.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적당하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복받고 싶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 이게 우리의 심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란 겁니까? 따라가지 않은 것이랍니까?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했는데 따라간 것이다. 이것을 칭찬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할 일은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호언장담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자신의 현상 유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용감함과 비겁함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게 서 있는 자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66절부터 마가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하나님의 성부의 뜻에만 신실하게 반응을 하셔서 성부의 사명을 위하여서 자신을 변호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안전 욕구를 다 단절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의 뜻대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은 확실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조롱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일을 걸어가신 거죠.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과 세상 사이에 어정쩡하게 있다가 이제 미끄러져 가는 것이 66절부터 나타나요. 그 질문 세 개를 잘 보십시오. 세 번 와서 질문하죠. 6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한 여종이 와서 물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6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분명하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니 함께 안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답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계속되는 실패를 거듭해 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나중에 메시아로서 자리를 드러낼 때에 그 우의정 자리와 자의정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싸웠어요. 또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들이 호언장담해서 우리 그럴 일 없습니다 하면서 교만을 떨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냐, 왜 계속 실패하고 있냐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이것을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누구인지 이해한 바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어떻습니까? 이제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종 하나가 베드로한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종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면서 이 사람 나사렛 출신이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놀라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떻습니까? 70절에 보시면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 이제 여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투를 보면서 너 가만 보니까 갈릴리 말투 쓰네, 지방 사투리 쓰네, 너 예수와 한패 아니냐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이제 뭐합니까? 7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한 사람이 말했을 때는 내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그런 자라고 고백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몰려와서 많아지고 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뭐까지 합니까?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세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그 일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뭘 시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해라, 그럼 너 산다 라고 실제로 이 일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자밥이 됐어요. 아니면 십자가형으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안위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라고 시행한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과 무관한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조롱당하거나 수치를 당할 것 같으면 누구를 발로 차버립니까? 기꺼이 하나님을 차버리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 불의한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것임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하등에 상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만 아시면 되니까, 성부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했을 때는 그렇다, 나는 메시아이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과 다시 오게 될 것들을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이 일로 주님은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음의 길로 가신 겁니다. 주님은 그 불의한 재판 속에서도 불의한 자들에게 뭘 증명해낸 것이죠?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에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행하신 것을 직접 목도했을까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베드로도 바깥들에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재판정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을 거예요. 자신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절망하면서 자기의 본업에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재판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어리석은 그들에게 자기 계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이 성부의 뜻이다라는 것을 증언하셨던 것을 들었어요. 그때 제자들의 이 말을 들었을 때, 훗날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우리는 우리 안이 살피고 있을 때 주님은 그때에도 끝까지 당신이 성부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애쓰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이들이 나중에 들었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이들이 후회하고 회개하며 애통해하면서 울었을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재판정에서 불의함 속에서도 끝까지 성부의 뜻 앞에 서 있는 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힘쓰다가 예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병, 이 땅에서 돈, 이 땅의 사랑, 관계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이 양다리 속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부께 멸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야 나를 바로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기를 계속 촉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 두셨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의 사역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 불의한 재판정에서도 당신이 누구인가를 끝까지 드러내셨던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서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방식,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질서에 익숙하고 편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입증하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세우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맡기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 합당한 교인이고,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절대 섞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섞일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싫어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영업사원으로 뛰었는데 그렇게 더럽더래요. 자기는 그래도 목사는 하기 싫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게 자기가 파는 이 약이 정말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되기를 원했는데, 의사나 병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대주고 또 이 사람들이 접대해야 되니까 술문화나 이상한 성적인 쾌락에 빠져서 이것을 본인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죽겠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자구나. 자신이 그렇게 연봉을 받아도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그 일을 하면서 괴로운 나날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사표 쓰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결코 세상과 섞일 수 없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붙들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컵에 물을 담고 기름을, 식용유를 한번 부어서 흔들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분리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절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 괴로운 것은 누굽니까? 혼란스러운 건 여러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 속에 세상과 섞이지 않는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설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를 세상과 섞이지 않는 존재로 보존해 가실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믿음대로 사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